열왕기하 21장 1절로 26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로 26절까지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가 만든 아루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이쪽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술레메시요 옅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해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대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기도 덕분에 지난 수요일 날 순천에 가서 큐티 뚜껑을 잘 하고 왔습니다. 좀 목감기도 걸리고 또 배탈도 나고 해서 좀 고생을 했는데 막상 강단에 서니까 또 하나님 힘을 주셔서 1시간 해야 되는데 1시간 반을 했습니다. 모두가 다 너무 좋아했고 기회가 되면 또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싶다는 얘기를 들어서 참 다행이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우리 남유다 19명 왕 중에서 최악의 왕 2명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14대 15대 므낫세 왕하고 그의 아들 아몬 왕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므낫세 왕에 대해서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다시 어떤 왕이었는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시작.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의 제단들을 쌓고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루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므낫세 왕은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다윗 왕 이후로 최고의 선왕이라고 인정을 받는 그런 히스기야 왕. 그 어느 왕도 산당을 허물지 못했는데 국민 눈치 보느라고 그 산당을 허물어 버린 아주 그 종교 개혁을 아주 대단히 잘한 이런 선왕이죠.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에요. 그런 왕의 아들이면 누구보다 믿음으로 잘 자랐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안타깝게도 남유다 19명 중에서 가장 악하고 가장 타락한 그런 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바벨론 불러다가 남유다를 심판해서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때에 므낫세의 손자인 요시야 왕이 또 종교 개혁을 하지만 그래도 망해요. 왜 망하냐 하면 이 므낫세 때에 너무 악하고 타락한 이런 것 때문에 이 므낫세 왕 때문에 하나님이 남유다 심판을 돌이키지 않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이 므낫세 왕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또 굉장히 오래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왕자에서 빨리 끌어내리시면 될 텐데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지 55년간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자, 이 히스기야가 비교적 좀 늦게 얻은 아들입니다. 므낫세. 그래서 너무 귀해서 그런지 오냐오냐 키워서 그런지 믿음으로 잘 자라지 못했어요. 12세의 왕위에 비교적 일찍 왕이 됐고요. 자, 그래서 아버지를 본받지 못하고 여러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는데 주로 어떤 죄냐 하면 다 신앙적인 영적인 죄입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어떤 죄를 졌다 그랬냐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웠다. 그죠? 예, 이 산당이 굉장히 문제였어요. 산당은 원래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원래 원주민들이 우상을 섬기던 그런 이제 소위 말하면 뭐 절간 같은 거라 그럴까요? 예. 우리가 옛날에도 왜 성황당 같은 게 있고 그랬죠. 예.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이 산당들을 빌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도 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들려고 그러고 성전을 세운 이후에는 이 산당들을 헐어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산당을 헐어버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호와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는 이 산당 헐어버려야 되는데 계속 헐어버리지 못했다는 얘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죠. 근데 그 산당을 헐어버린 사람이 누구다? 히스기야 왕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잘한 거예요. 근데 이 므낫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가 헐어버린 그 산당을 다시 세웠다. 도대체 이게 뭐냐? 그 다음 몇 분만 아닙니다.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바알 제단을 쌓고 바알 숭배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세라의 목상을 만들고,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지간이가 따라다닙니다.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비하여 섬기고, 그러니까 바알 숭배한 정도로 모자랐다 이거예요. 뭐예요? 하늘의 별과 달과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섬기는 이런 우상들을 섬겼고, 더 기가 막힌 거는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의 제단들, 우상 숭배하는 제단들을 어디다 쌌다고요? 성전에다 쌌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이 장소에 한쪽 귀퉁이에 불상 제단을, 무당 제단을 만들어 놨다. 무슨 무당들이 하는 무슨 그런 제단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야, 세상에 어떻게 우상을 숭배해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남유다 왕 중에서 아주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달랴였어요. 아달랴. 아달랴는 이세벨의 딸로 남유다로 시집을 온 여왕이었죠. 그런데 자기 남편이 죽었다, 북이스라엘에 갔다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왕 되기 위해서 손자들을 다 죽여버린 여자입니다. 이런 악한 아달랴도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제단을 쌓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는 그 아달랴보다도 더 방탕하고 타락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어떤 또 우상을 섬겼어요. 6절에 보니까 또 자기 아들을 풀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이거는 몰렉 숭배입니다. 이 몰렉이라는 우상은 아이들을 이제 제물로 받아먹는, 벌겋게 달궈진 이 몰렉 신의 무릎 위에 산채로 아이들을 올려놓는 거예요. 태워서 죽이는 겁니다. 제물로. 이런 짓들을 했다. 자,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음하며 하나님보다 누구를? 무당을 더 신임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성전에다가 아세라 목상 세우는 것도 기가 막힌데 그 아세라 목상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자기가 직접 아로새겨서 만들었다. 이 정도면 우상 숭배에 너무나도 진심이죠. 그러니까 이 우상을 안 섬긴 우상이 없다는 거예요. 바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몰래까지 안 섬긴 우상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우상을 섬겼는지 뿐만 아닙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16절 시작.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런 이제 우상을 많이 섬기면 따라오는 게 뭐냐면 이 도덕적 타락입니다. 주로 이렇게 무당집을 많이 찾아간다든지 또는 그 미신을 많이 섬긴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신앙심은 두터운지 모르지만 종교적 열심은 대단한지 모르지만 도덕적인 삶을 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런 데서는 다 누구를 위해서 그 미신을 믿고 우상을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하는 거예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거거든요. 무당들이 점을 쳐줄 때 당신이 정말로 가족을 사랑해야 되고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고 이런 거 잘 얘기 안 해주죠. 앞날이 어떻게 잘 될 겁니다. 이런 어떤 그 사람을 위한 어떤 이런 얘기를 해주지. 다 이 미신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무슨 도덕적인 것이나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그런데 열심히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죠. 무조건 그냥 돈 많이 내고 자기에게 좋은 얘기 해주면 좋아하는 이런 게 다 미신이고 무당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종교심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일을 얼마나 많이, 무지한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모른다. 그래서 결국 이런 므낫세의 악행들 때문에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물론 므낫세만이 아니에요. 므낫세의 이런 우상 숭배의 영향 때문에 남유다 백성들이 전부 거기에 빠지게 됐습니다. 자, 9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볼까요? 9절에 시작.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나라 전체 백성이 다 이 우상 숭배에 빠졌는데 누구보다도 더 심했다고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여 가나안 이 족속들, 7족속들보다도 하나님이 심판하여 멸망시킨 7족속들보다 더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보다도 더 우상을 심하게 섬길 수 있느냐? 자, 이래서 먼저는 하나님이 이 므낫세가 통치하는 도중에 아수르를 불러다가 남유다를 침공하게 합니다. 이게 역대하 33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고, 침공하게 해서 이 므낫세를 포로로 잡아가지고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기기 전에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왕이 이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가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회개 기도합니다.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 므낫세의 회개 기도를 응답하세요. 들어주셔서 거기서 건져내셔서 다시 왕의 자리에 오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돌아와서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우상 제단들 다 파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막 이렇게 합니다. 하긴 해요. 그런데 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이 므낫세의 악행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 나라 백성이 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보실 때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요시아의 종교개혁도 있지만은 바벨론 불러다가 이 타락한 남유다를 심판하시는데 그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 므낫세 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으로 55년간 통치했는데 55년간 왕이 됐다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또 세상 100년, 120년 살았다고 해서 길게 살았다고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짧게 살더라도, 짧게 왕위에 있더라도, 짧게 부귀 영화를 누리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이게 정말 복된 삶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고요? 영원하다. 하나님의 나라에 비교하면 이 세상에서의 100년의 삶은 아주 찰나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도토리 키재기다 말이죠. 누가 50년 살았다, 누가 80년 살았다, 누가 100년 살았다, 다 도토리 키재기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뭐라고요? 뭘 보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는 거예요. 몇 년을 살았느냐가 아니고 그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의 남은 여생을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안타까운 거 그의 아들 아몬도 마찬가지다 그랬어요. 20절에서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4절 시작.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공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자, 아몬이 그 아버지의 므낫세의 행함을 본받았다.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다 똑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왕궁에서 죽였다. 이런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 자, 자세히 보니까 그의 신복들이라 그랬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요 단어가 나온 부분에 앞에 설교할 때 신복은 특별히 아끼는 부하다 그랬는데 제가 그때는 단어를 잘못 봤어요. 특별히 아끼는 부하는 신복이 아니고 신복입니다. 미음자 신복. 신복과 신복은 달라요. 신복은 그냥 신하예요. 신하. 신하입니다. 자, 그런 신하들에게 어떻게 해요? 신하들이 반역을 해서 왕을 왕궁에서 죽였다.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왕궁이라 그래서 안전하지 않아요. 하나님 심판하시면 왕궁에서도 죽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므낫세와 아몬의 삶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므낫세는 아버지의 믿음과 선행을 하나도 본받지 못했다는 거죠. 아니 그 좋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그 못 보고 배웠어요. 근데 또 불행한 것은 아몬은 뭐라고요? 그 타락한 아버지 보고 안 배워야 되는데 그 아버지 보고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죠? 아버지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도 그러니까 자식은 아버지가 부모가 어떻게 사는 걸 보고 배우잖아요. 그런데도 못 보고 배웠어요.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부모를 본받을 게 아니고 본받아야 될 것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의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나라적으로는 자기 개인적으로는 또 나라에 선한 일들을 많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는데 뭐에는 실패했다. 자식 신앙 교육에는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죠.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자식 신앙 교육에 실패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산다고 저절로 자식도 잘 되는 게 아니더라. 신경 써서 자녀들 믿음 양육을 정말 잘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결산하시는데 그중에 제일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관심을 가지고 보실 게 뭘까요? 내가 너에게 맡긴 자녀를 어떻게 믿음으로 키웠느냐를 제일 중요하게 보실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만일 히스기야가 이 므낫세를 믿음으로 잘 키웠다면 그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을까요? 근데 자식 교육, 자기는 잘했지만 자식 교육 하나 잘못해서 나라가 망하는, 아버지가 쌓아놓은 게 다 허물어지고 나라가 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무엇보다도 자녀의 신앙 양육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뭐 다른 거 다 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하고 잘 해야 될 것은 바로 자녀 손들에 대한 신앙교 양육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세우는 일을 성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